자, 하고 여러분.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위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고난받는 종,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1절 예수님의 세례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고백의 세 번째 요소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22장 2절 내용을 인용하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 2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리아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다 라고 표현을 씁니다. 아들이라고 다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의 독생자지요.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모리아산에서 사흘간 걸어간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희생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그러죠. 멈춰라. 멈춰라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준비한 양이 있으니까 내가 준비한 양을 희생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한 마리가 그 수풀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희생을 했지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창세기 22장 2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지칭을 하는데 그 장면에서는 재밌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있다. 누구냐라는 거죠.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는 이삭을 희생한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희생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 라고 크리스찬들은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의 맥락 속에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장면하고 조금 어떤 면에서는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자, 희생을 해야 되니까 희생의 제물로 드려져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의 5장에 보게 되면 재밌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사도 요한이 선지자 요한이죠. 선지자 요한이 하늘로 갔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보좌 앞에서 있는데 보좌 앞에 두루마리가 보였어요. 두루마리가 쭉 있었고 거기에 봉인이 일곱 봉인이 이렇게 딱 돼 있었는데 일곱 개가 사도 요한이 막 울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이 봉인을 뜯고 열 수 있는 준비한 마땅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천사나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천사가 한 장로가 등장을 해서 울지 말아라라고 하죠. 왜냐하면 봉인을 풀기에 합당한 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장로가 불러요. 옆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그가 이 봉인을 풀지요. 이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희생을 당하는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마음에 희생을 당하는 사람은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삭이 희생을 당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하는 순간 아브라함 자신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친아들 예수를 희생을 했지요. 근데 친아들 예수를 희생할 때 누구의 마음이 희생당하나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희생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희생 제물로 드려질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
그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면에는 그 고난과 희생을 자식의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기로 결정한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창세기 22장 2절의 인용을 통해서 창세기의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아들 예수를 자신의 사랑하는 친아들로 부르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친아들은 희생당한 고난의 종이다. 세 번째, 아들의 희생 이면에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의 결정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표현 안에 이 세 가지의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복음서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12장 1에서 21절에 포도원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밭이 있었어요. 포도원 밭이 있었는데 주인이 동네 주민들에게 포도원 밭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갖고 오라. 포도원을 갖고 오라. 나무를 갖고 오라. 자, 추수 때가 되었어요. 주인이 추수 일부를 받아들일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빌려주었기 때문에 빌려준 것에 대한 삭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받겠어요? 추수한 것의 일부분을 뭐 10분의 1, 뭐 10분의 2 추수한 것의 일부분을 비용 값으로 빌려준 땅을 빌려준 값으로 받겠죠. 그래서 주인이 종을 하나를 보냈어요. 주민들에게. 그랬더니 주민들이 종을 때려서 돌려보냈어요. 뭐예요? 추수 비용을 갖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종을 한 명을 또 보냈어요. 또 때려서 보냈어요. 종을 한 명 또 보냈어요. 또 때려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조금 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추수한 것의 일부를 돌려보내겠지. 그랬더니 주민들이 이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은 상속자잖아. 이 밭에 얘를 상속자인데 얘를 제거하면 이 밭이 우리 것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상징한다?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 주민들은 누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밭은 뭘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주었다. 근데 이 종들은 누구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잘 관리하고 있니? 잘하고 있니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종들을 다 핍박했다. 마침내 아들을 보냈다. 누구다? 예수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를 단순히 선지자들처럼 핍박하고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죽여버렸다. 자, 포도원 비유예요. 근데 이 포도원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 곧 선지자들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우월성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지자들은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모세도 들어가겠죠. 모세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보다 예수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리고 그의 모든 선지자들과 구분되는 그의 우월성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신화가 탄생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30세 때부터 33세까지 3년간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는 메시아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입양된 아들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친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선제성도 부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들이 오기 전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오기 전에 아들은 이미 주인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돼서 왔잖아요. 그래서 30년, 33세 기원 전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성육신에서 오셨지만 그 전에 이미 아들은 주인과 함께 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제성.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분이다라는 거죠. 자, 이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의 아들됨에 대한 역사적 예수에게 속한 오래된 전통으로 보여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가르쳤던 비유 같아요. 제자들이 만들어낸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가르쳤던 비유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에게 속한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됨, 즉 독생자됨에 대한 사실이 또 다른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 13장에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증거하세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환란이 등장하고 뭐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언제 됩니까? 언제 이것들이 발생할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천사들 위에 존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를 해요. 단순히 다윗의 왕처럼 입양된 인간 왕이 아니라 천사들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제시해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아버지 바로 밑에 존재하는 아들, 그리고 천사들 위에, 그리고 종들 위에 존재하는 아들로 독생자로 제시를 한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시죠. 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와 이 한두 가지 또 복음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친아들 되심이 독생자 되심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1세기 제자들에게는 어려운 메시지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였고 인간이었고 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는 당연하게 믿는 것 그들에겐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처음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가르치셨을 때에 나사렛의 갈릴리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얘는 요셉의 자손이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나사렛에서 우리가 그가 태어난 거 봤잖아. 요셉의 아들에 불과하잖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자, 이제 우리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이제 저희 강의 마지막 부분, 두 번째 강의의 마지막 부분, 성령과 아들 예수의 탄생, 즉 하나님의 예수의 아들 되심과 성령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강의 시작할 때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했지만 복음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처음 복음서 마가는 70년경에 쓰여졌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0년에서 33세, 즉 세례 요한 이후에 등장해서 죽음과 부활까지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렇겠어요? 마가복음을 읽은 독자들이 궁금하겠죠. 요만큼만 3년만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전에는 어떠셨을까? 어떻게 탄생하셨을까?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추가해서 세례 요한 등장 전에 설명을 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들, 즉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로부터 이 탄생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겠죠. 아무래도 뭐 마리아와 가족들이 아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것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족에 속한 굉장히 오래된 전통에 속한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자, 그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정체입니다. 성령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기능하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특별히 생명을 주는 분, 생명의 영으로 기인합니다. 성령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면서 이 땅에서 역사를 하고 사역을 할 때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혹은 자신의 오른팔로 구원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사사와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죠. 그래서 성령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성령은 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였죠. 그죠? 능력 있는 임재. 근데 두 번째는 성령은 또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서 생명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의미 속에서 한번 우리가 두 본문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첫 번째 본문 마태복음 1장 18에서 25절입니다. 자, 먼저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의 시작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지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그 족보의 끝은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요.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 독자층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유대인됨, 율법을 지키는 예수의 모습,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모세처럼 지혜를 가진 율법 선생 이런 측면을 강조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대인됨,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께까지 올라간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경우는 어떨까요? 1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이죠.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는 이방인들의 교회, 바울이 세운 이방인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머물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족보의 끝을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본다?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다르다. 자,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태복음 1장 18, 25절에 보면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주의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를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족속이죠. 다윗의 족속이에요. 유대지파 출신이에요. 따라서 그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다윗 너와 너 자손들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그래서 그 왕위를 물려받을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현이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이스라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다윗의 자손을 뛰어넘는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주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자, 참 위험한 표현이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요. 결혼한 부인이 낳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낳는데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자, 이 부분은 이사야 7장 14절에 대한 인용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은 예수인데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한다. 즉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공유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 이미 이야기했지만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신다.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즉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인데 왜 처녀가 아이를 낳겠어요? 남편, 인간 남편,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지 않는다라는 것은 요셉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 유전자, 아담의 유전자를 예수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타락한 아담 전에 순수한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나야 한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된다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의 유전자, 본질은
하나님의 순수한 신적인 유전자여야 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마리아의 태에 예수를 잉태시킨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잉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 자신의 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두 번째는 오염되지 않은, 아담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유전자, 하나님이 순수한 신적인 유전자 DNA를 가진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영에게 요청을 하니까 마른 뼈가 있던 마른 뼈 골짜기에는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명을 얻게 되죠. 시편 33편 6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으로 묘사가 된다. 즉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육체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가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순수한 신적인 DNA를 오염되지 않은 아담의 죄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신적인 순수한 DNA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도 유사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 누가는 성령의 활동을 누구보다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오순절. 그래서 누가는 기도의 사람이고 동시에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동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이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중요한 기적을 베풀 때마다 항상 기도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우리는 중간기에 유대인들이 예언이 패한 시대, 말라기 이후로 성경이 예언이 패한 시대라고 들어왔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성경이 더 이상 쓰여지지 않고 예언이 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탄생 전부터 성령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세례 요한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고요. 엘리사벳의 태 안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오니까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날뛰었다기보다도 기뻐 뛰었습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서 노래하면서 마리아를 축복했죠. 스가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패한 시대가 아니라 다시 예언이 새롭게 선포되고 성령이 활발하게 활동한다라고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35절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됨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묘사를 하면서 성령을 동시에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처럼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이 사실을 마태복음처럼 누가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표현을 누가가 하나 소개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더 놀라운 표현을 하나 누가가 소개를 하는데, 그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천사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주의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라고 등장을 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늘처럼 너를 감쌌다. 에피스키아조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에피스키아조. 내 애를 키아조 이런 게 아니에요. 에피스키아조. 키아조 좀 비슷하네. 에피스키아조. 키아조, 애를 키아조 비슷한데, 에피스키아조는 이렇게 그늘처럼 누구를 감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그늘처럼 마리아를 감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출애굽 40장 35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을 구름처럼 감쌌다라고 할 때, 영광의 구름,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이잖아요. 출애굽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감쌌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리아를 구름처럼 이렇게 감쌌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강조가 되지요. 그 다음에 누가는 또
마태가 보여주지 않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를 하죠. 성전에서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질문하면서 대화하면서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방문했던 마리아와 요셉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죠. 왜 집에 가야지 너 혼자 이러고 있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바로 성전이지요. 12살 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성장해 갔다라는 거죠. 지혜가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 속에서 지혜를 채워주신 분이다라고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성령의 사역으로 돌리고 있다. 성령의 잉태,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한 잉태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친아들됨, 독생자임을 강조를 하죠. 그런데 마태보다도 누가가 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세례요한 엘리사벳 스가랴처럼 성령의 활동이 굉장히 빈번했다. 예수님 탄생 때에 그걸 누가가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그늘처럼 완전히 감쌌다. 마리아를 그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사실을 또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는 성령의 사람이다. 마태, 누가 둘 다 성령과 예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친아들됨을 강조하지만 누가가 더 강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잉태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친아들됨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은 바울의 서신서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중생하고 회심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할 때 성도들에게 구원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의도 재밌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과 논의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한 것 정리해 오시고 질문 궁금한 것 또 정리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